자, 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시간도 넘었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과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면서 우리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이제 교재 이제 제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만큼 어떤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그때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 갖고 있던 세상 세계관 안에서 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실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설하다라고 평가절하해 버릴 건 아니라 이제 또 역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가족, 이웃, 자연 등 세상 만물이 하느님께서 창조되어서 그분의 신비와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라면은 우리 세상이 보다 더 조화롭고 완전한 모습을 이제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참 좋았다 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 모습과 닮게 만드신 다음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새롭게 새겨보는 걸로 시간을 이렇게 해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읽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함께 교재에 나와 있는 시작기도 마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느님,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에 깃든 당신의 손길을 찬미하며 저희에게 맡겨진 세상, 저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당신의 손길 따라 보살피는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저희의 창조 또한 완성되어 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핸드폰에서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 콜로새서 1장을 다들 좀 펴주시고요. 충전한다고 꼽아놓고는 내가 그냥 놓고 왔네. 콜로새서 1장을 펴주십시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 창가가 있습니다. 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세력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는 것처럼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서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네, 콜로새서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 창가라는 아름다운 찬가인데요. 개인적으로 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무슨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골라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보면은 이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얘기하면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도 우리 뭐 늘 주일에 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 기도문이 있는데, 원래는 그 신경이라고 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식 신앙 고백 기도문이 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이 풍부한 기도문인데, 그 안에서는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뭐 이제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콜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창가에서도 이제 그분이 안에서 그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 그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뭐지 그 성부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느님은 구세주시고, 성령 하느님은 성화주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게 뭐 있어 왔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일들, 창조라는 일 역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같은 본체로서 다 같이 하신 일, 그냥 하신 일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일은 성자 하느님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뭐 앞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 삼위일체 하느님, 한 본체이신 하느님께서 같이 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역시 성령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또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라고 하는 이 사업 안에 있어서도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제 그 창조 이야기 보면은 하느님 숨 바람처럼 이렇게 그 심연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같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곁다리로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따로따로 그렇게 분리해 놓고 볼 거는 아니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 수기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실려 있네요. 병원에 성모상도 십자고상도 없고 환자들에게 성당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권유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무나도 열심이다. 이들이 말없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멋진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영혼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영혼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영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상대방의 영혼이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에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스쳐 지나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무엇인가를 남기고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말이다. 우리가 영혼으로 이야기하고 영혼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한,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 썩어 없어진 육체가 아닌 영원히 남아 영생을 누릴 고귀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전문가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리라.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보니까 그 수단에서 이렇게 그 계신 분 거기 어느 병원이냐 거기가 인제대 출신이잖아요. 그 백병원인데 그쪽에다가 이제 그 수단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유학 보내가지고 이번에 의사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제 적은 이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창조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실어놓은 것은 창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실어놓은 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의 그 부분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창조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한 그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그거 써져 있는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네.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창세기 안에서는 사실 성경의 맨 첫 부분 창세기 안에는 창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창조 후에 이제 첫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조들의 이야기다 그래갖고 원조사. 그래서 뭐 아담, 뭐 하와, 뭐 이제 얘들 사이에서 이제 카인, 아벨, 뭐 이런 해가지고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제 다음 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끌으셨어요 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집트에 가 있었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성조사로, 이게 성로사처럼 보이는 좀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는데, 성조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뭐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창세기 안에서 오늘 우리가 좀 중심을 주고 봐야 될 부분은 이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는 근데 창조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이제 성경이 쓰여진 순서로 보면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탈출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백성, 첫 하느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그 체험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줬던 체험,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이제 되게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어. 뭐 이제 팔레스티나라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 이제 그 이야기를 적은 것이 탈출기의 이야기고, 그럼 그 탈출기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어쩌다가 하느님께서 약속한 땅은 여긴데 왜 거기 가 있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해서 어떻게 해서 그 기금 뭐 해서 요셉이 먼저 들어갔다가 어쨌든 해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그 앞에 거는 됐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또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내용들을 창조 이야기하고 원조사 이야기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하느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긴 했죠.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제 서로 또 편집하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창세기 처음 꺼내서 읽어보시면은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 2번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해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2 이야기가 거기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만에 만드셨어요. 7일 만에 창조하신 이야기고, 요것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조설화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먼저 만들고, 사람이 외로워 보이니까 거기에다 걔를 이제 사람을 좀 같이 지낼 만한 동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얘가 그래도 자기 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줬더니 좋구나 하고 이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창세기, 우리 이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첫 7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요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일이 이제 우리는 이제 무로부터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뭐가 있던 것들을 조물딱 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고, 신경 안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질서를 지우는 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자, 일단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 그 시절 그 동네 근동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는 지구가 동그란 거 알고 있죠. 사실 수평선을 봐도 얘가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제 둥그스름 하잖아요. 이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쵸? 지상이 있어요. 지상에는 이거 갖고 왔으니까 써먹어 봐야지. 자, 지상에는 이렇게 육지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고, 지상 세계가 있으면 지하 세계가 있겠죠? 네, 여기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컴컴한 동네래 가지고 셔워리 해가지고 지금처럼 벌 받는 지옥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죽은 사람들은 컴컴하고 축축하고 같은 그런 데로 그냥 지하 세계로 간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는, 물이 여기 있잖아요. 물이 위에 있어요. 자, 하늘은 그 뚜껑처럼 이렇게 있어서 위쪽에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이렇게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이렇게 하늘이 그 위에 있어가지고 하늘이 쭉 이렇게 요 위에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햇님도 있고 달님도 있고 별도 있고 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비가 오는 거는 뭘까요? 자, 여기에 문이 열려요. 그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런 모양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창세기의 일곱 일 만에 이제 하는 것들 보면은 이것들을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게 없었어요. 위아래 물이 이렇게 다니고 다 이렇게 여기서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뭐 밑에 뭐 이것도 아마 제대로 없었겠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한번 펼쳐서 봅시다. 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뭐 이제 그 아직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래서 그 빛이 좋았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가르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밝은 거하고, 그래서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하고가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갈라놨어요. 밤과 낮을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의 시간관을 알 수가 있어요.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하고 이제 하늘 위에 있는 물하고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하고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공과 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러대로 되었다.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이튿날이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셨어요. 이제 물을 한쪽으로 모아갖고 이제 땅을 만드셔야지 이제. 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라 씨는 맺는 뭐 이렇게 해서 땅을 만들면서 이제 여기에 있을 온갖 푸르른 것들을 쪽쪽쪽쪽쪽쪽쪽쪽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푸른 싹을 내고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루가 또 지났죠.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보면은 첫 3일은 이렇게 두 개를 갈라 놓으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셔가지고 어둠과 빛을 이렇게 둘로 나눠 놓으셨고, 궁창을 해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위아래로 나눠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제 뭇하고 바다하고로 이렇게 나눠서 질서를 잡아 주셨죠.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넷째 날에 하시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셔서 그 가운데에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해와 달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이제 요 하늘에다가 데코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창세기가 참 대단한 것은, 보통 우리 다신교적인 문화에서는 해님도 신이잖아요. 태양신 있고 달신 있고 다 별도 뭐 무슨 신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들 신 아니고 그냥 하느님께서 낮과 밤을 하기 위해서 달아 놓으신 거야. 그냥 표지로 그냥 붙여 놓은 거다. 뭐 이 정도로 그리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5째 날에는 물에는 생물들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이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라고 해가지고 또 온갖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 이제 채워넣고,
그 위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생물들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바다하고 땅하고 이제 갈라놨잖아요.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여기는 아까 그 5째 날에 많이 만들었으니까 6째 날에 이쪽에다가 또 여기서 살 것들을 동물들을 채워 넣습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다 만들었다. 보시니 참 좋았다 하고 쉬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가 이런 그냥 세상이 저렇게 생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보는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질서 지어 주시고 세상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특히 6째 날에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거를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그분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온갖 생물들을 이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또 그 사이에 좀 잘못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많이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개발론자들이 요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 지배하라 그랬지 않냐.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3가지 직무 있잖아요.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할 때 그 왕직이 갖고 있는 거가 지멋대로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세상 인간 역사 안에서 임금이 다스리는 일을 지배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시기는 얼마 안 돼요. 예, 뭐 이제 절대 왕정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그래도 뭔가 원론이든 뭐 법이든 뭐 이런 것들 안에 기초해가지고 제대로 거기 다스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잘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페이지 넘겨서 오고 있어요. 24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의 절정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창조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을 보신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다른 것들 창조하시면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니 좋았다.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가장 우리 창조물들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김에 조금 더 보면은 여기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복수형을 쓰죠. 네, 복수형을 쓰는 거가 이제 이게 뭐 삼위일체 하느님을 나타내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그 장엄 복수형이라고 해서 그 동네 그 시절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이 본인을 지칭할 때 이제 나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말해서 짐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근동 지역의 어떤 그런 임금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을 썼대요. 1인칭 복수형을 자기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썼기 때문에 그 습관이 이제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장엄복수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위가 이렇게 같이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정말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장엄복수형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하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그 인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창조의 정점으로 이제 인간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25절까지의 이것은 이제 그 하느님께서 어떤 그 우리를 흙에서 만드셨다라는 거. 예.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라고 해서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 그리고 하느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줘야겠다라고 만들어 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동물들 막 창조해서 이렇게 보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이렇게 보고 계셨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모든 뭐 동물들 줘봤자 이제 그게 협력자로서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창조돼가지고 남자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남녀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동 운명을 지니고 동반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창세 이야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도 그냥 까만 걸로만 쓸 거 그랬나 이게? 에덴 동산에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 동산 가운데도 뭐 나무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계절별로 먹을 수 있도록 과일들을 많이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히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저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수원에서 아주 많은 그 노동을 해가지고 뭐 벌레도 좀 뭐 배 같은 거 하나 일일이 다 종이 봉투 씌우고 이게 손 되게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저 시절에는 그냥 그 나무들이 쑥쑥쑥쑥 과일을 잘 내놓고 뭐 벌레들이 뭐 저거 집어먹는 것도 뭐 집어먹든 말든 또 충분하게 먹을 만큼 많이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던 남자와 여자는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보고다가 뱀이 딱 꼬신 게 뭐예요?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이제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함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어떤 하느님의 내 본질을 망각하고서 하느님의 지위에, 하느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실 하느님께서는 참 좋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인간의 불순종과 이런 것들에서 계속해서 타락이 되고 죄악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생기게 되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인간 세상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만과 탐욕을 반복되면서 인간 상호 간의 통교를 파괴하고 수많은 폭력과 악의 결과로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한번 물로 싹 이제 씻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홍수를 이렇게 일어나는 홍수설화가 이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만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계속해서 이 피조물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하느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낙원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처음에는 뭐 둘렀어요? 나무 이파리로 가렸어요. 나무 이파리로 가렸는데 하느님께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 지어주세요. 네,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과일만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버리긴 하지만은 이제 곡식을 이제 그렇게 열심히 농경을 이제 해가지고 땅을 파서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농경이라고 하는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홍수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돼요. 네.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그 노아는 또 그 성경에 따르면은 최초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사람이에요. 네. 이제 뭐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또 뭐 애들한테 추태를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최초로 포도주를 빚은 그런 사람으로서 나오고 있고요. 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뭐 다 이제 그 애주가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집에서 31장이 거긴데 이제 그쪽에 보면은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뭐 공동 번역 시절에는 거기 이제 그 술은 마음의 즐거움이요 영혼의 기쁨이다. 네. 물론 앞뒤에 다 토막내고 하는 얘기예요. 앞쪽에는 적당히 마시면이란 말이 이렇게 다 있는데 어쨌든 자꾸 딴 데로 세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노아를 이제 통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이렇게 홍수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게끔 해주면서 노아하고 그의 아들한테 복을 내리시면서 계약을 이제 맺으신 게 있어요. 이제 무지개를 가지고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리는 무지개. 뭐 사실 우리는 그 무지개가 이제 그 비 온 다음에 그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은 거가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해서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그게 동그랗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하늘에 동그랗게 떠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땅에서 보기에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쫙 걸쳐져 있는 이런 뭐 다리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약의 징표로서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이제 주셨다라고 이게 성경 이야기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집에서도 신난다가 보면은 이제 워크북 5쪽 보시면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으셨는데 우리 인류가 이제 번성하고 이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들이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또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제 다른 생물들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지금 뭐 중국 쪽에서 또 뭐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뭐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지도 못하고 마스크 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라던가 뭐 이제 하천이 오염돼 가지고 뭐 이런 뭐 이제 하천이 오염되는 일들 뭐 바다에 적조가 생겨 가지고 뭐 이제 양식장 고기들이 다 떼죽음 당했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인간이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비료도 쓰고 하고 사료도 넣고 막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산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그런 폐수들, 오염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라는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놓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셔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적어보시면서 왜 이런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그것 때문에 어떤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리고 왜 어떻게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파괴가 병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낱말이나 이미지로 그 안에다가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그 안에다가 같이 또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세상을 갖다가 더욱 우리에게 또 하느님께서 그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것은 그냥 인간만 잘 되라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의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조물들, 우리보다 좀 못한 부분들이 많은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일단 창세기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친 기도를 하기 전에 옆에 더 깊이 배워요라는 부분에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과학 서적을 많이 읽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창조론 이야기를 천형성 체계를 아마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면 아니래요 막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저 예전에 신학생 때 저도 그제 천형성체 아이들 교리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일단 진화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이제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도 아직 법칙이 아니에요. theory, 론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 것들이 이제 생물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을 거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닌데 거의 사실 진화론이 확실시 되고는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으로서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진화론으로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생물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건 맞아. 그쵸? 우리 공룡 화석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파충류로부터 해가지고 또 어떻게 포유류가 나왔고 포유류가 여기서 그 자연 도태된 다른 파충류들에 비해서 이제 어떤 시기들을 잘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인류의 영장류까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그 지질학적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믿을 만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진화론은 그
처음 생명의 시작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원시 대기 안에서 뭐 이렇게 뭐 벼락이 막 치고 뭐 이런 그 과정 안에서 우연히 단백질 덩어리들이 만나가지고 그 세포를 이루고 세포들이 또 막 이리저리 하면서 다세포 뭐 이렇게 생명체가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은 물론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 어떤 실험실 안에서 재현해낼 수도 일단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이 진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로서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그냥 배격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진화론의 그 입장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서 진화되도록 세상이 진화되도록 하느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 이 진화론에 대한 연구에도 가톨릭 그 교황청에서 많은 또 뭐 이제 연구비들을 대요. 근데 문제는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이것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쪽에 있겠죠. 완전 진화론만 갖고 그 자연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의 극단적 창조론은 진화론 저거 아니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을 7날 만에 세상 창조 딱 됐고 뭐 이제 그냥 그 성경의 말씀이 그냥 진리야 하면서 하는 극단적인 창조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창조론들 이쪽에서 이제 또 갖고 있는 거가 설계 무슨 설계론인데 하여튼 그 어떤 생물의 어떤 진화 과정 안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너무나 생물의 이런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교하다라는 그거에 착안해서 이런 거 자연이 그냥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 분명히 어떤 설계자 그런 얘네들 뭐라고 하더라? 저는 배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 뭐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어떤 존재가 이것들을 설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좀 창조론인데 과학적인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들하고 혹시 이야기를 하실 때에서 중요한 거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제 서로의 영역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배격하는 이론은 아니에요. 그 진화론 안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은 다 이렇게 좋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 시간에는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만 배우게 되어 있어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주마다 뭐 이런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들의 입김이 세가지고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등 뭐 이러는 데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 과정 안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진화해 나가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그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기술하기 위해서 세상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또 고지고대로 믿고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직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 당시 그걸 쓸 때의 사람들의 어떤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 상황에서 이 생물들이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지만 이 진화의 과정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발전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 안에서 갖고 있는 자세, 올바른 자세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진화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고생물학자예요. 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경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 발굴하는데 이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이 나아가는 그것이 어떤 이제 그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를 향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쭉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마지막 포인트에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진화되어 나가고 있고, 그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의 가톨릭이 갖고 있는 입장은 진화론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그 섭리하심을 느끼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내용 많았죠. 네, 또 잘 이제 살펴보시고 우리 마침 기도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 미워질 때도 아이의 모습 속에서 당신께서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악에서도 선을, 고통에서도 찬양을 창조하시는 주님, 아이들은 저희에게 주신 당신의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